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잠언 16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대답을 준비하는 의로운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잠언 15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하려고 공부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잠언 16장 1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 그리고 혀로 대답하는 것이 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무엇을 예비할까요? 바로 혀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부터 온다는 것은 주님만이 사람에게 올바른 지혜의 대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하는 모든 종류의 모든 분야의 모든 대답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준비할 때 그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만이 올바른 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현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앞으로 사랑하게 될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삶 속의 고민에 대하여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지만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달아보신다는 것은 사람의 영을 저울에서 무게를 재듯이 정확한 숫자로 그것을 나타내듯이 정확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의 눈에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올바른 행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한 최종 평가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들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있는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영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과 사랑 없음에 메마른 영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랑의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영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영들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진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이 헛된 곳으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든지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들을 주님께 맡긴 사람의 특징은
조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맡은 분이 다름 아닌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특징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바로 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오직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16장 4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사악한 자까지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칼빈주의, 예정론, 운명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악인들을 만드셔서 악한 날을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심판할 사람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악하게 살지 선하게 살지 미리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발걸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절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악한 자까지도 그분의 계획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이집트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요셉에게는 악한 일이었고 형들은 분명히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만드셨고 또 그러한 악한 날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위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 사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악한 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든 날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시며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잠언 16장으로 돌아오셔서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손에 손을 잡고 숫자를 늘리고 연합할지라도 벌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함께 뭉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쑥스럽고 두렵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공범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괜찮다고 다수결로 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서 또한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불법이 정결하게 되고 악을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긍휼과 진리로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참으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7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주님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원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원수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원수들과도 화목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체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후회하고 공허한 삶만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의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의미를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의와 올바름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재산에 있지 않고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의와 올바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보다 나은 삶이란 좀 더 넓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책상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롭고 좀 더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제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계획을 해도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하고
건물을 지을 때 역시 완성할 수 있을지 미리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계획을 하거나 무계획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만 사용한다고 해서 정말 주님께서 걸음을 다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가 길을 다 망쳐놓고 주님이 이렇게 나쁘게 인도하셨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비뚤어지고 잘못된 상태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기 죄이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자기 죄이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게으르고 어리석게 살면서 죄를 선택하면서 이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사람 마음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면에서 사람의 계획이 잘못되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서 선하게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사악한 짓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한 것이니 왕좌는 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느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니 그들은 바르게 말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므로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왕의 판결이 올바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의 판결이, 하나님의 판결을 입술로 선언하는 왕의 재판이 정의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친구의 옳지 않은 모습을 보고 단지 침묵하고 입을 다물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진리를 말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사실을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판단의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추라는 것은 저울에 올려놓아 무게를 측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공정한 추가 들어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때 올바른 무게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인들은 거짓된 추를 가지고 무게를 속여 잘못된 이득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면 그것은 공정한 추와 저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다 허용해 주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다 금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머니 속에, 마음 속에 들어있는 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주님의 추와 저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악한 짓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한 것이니 왕좌는 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인간 왕들에게 해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들의 왕이신 주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좌는 의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와 사악함을 허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왕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짓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한 것이며 그 어떤 왕보다도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악한 짓이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하지 않은 거짓된 추와 저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되는 일은 나에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금지되고 허용되는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속이는 추와 저울은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니 그들은 바르게 말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속이는 추와 저울이 아니라 오직 의로운 입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있는 입술, 공정한 추와 저울의 입술, 의로운 입술을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말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오늘 입술에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판결과 공정함과 의로움의 증언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거짓되고 사악한 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말들이 오직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오늘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가라앉히리로다.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의 호의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하느니라.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가라앉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왕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분노한 왕 앞에서 단순히 일반적인 말로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것은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말로써 자신의 생명을 건져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의 호의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왕의 얼굴이 인자하다면 그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왕의 얼굴이 굳어진다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얼굴빛에 신하들의 생명이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호의는 기다림 끝에 내리는 오랜 가뭄을 끝내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과거에 왕을 섬기며
왕 앞에 선 그의 신하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긴장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 왕보다 훨씬 더 높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올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며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보다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당장 써버리면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것들이지만 지혜와 명철은 계속해서 금과 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어로 돈을 번다 라는 표현을 make money, 돈을 만든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처럼 금과 은을 만들어내는 그 방법이 바로 지혜와 명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와 명철의 길로 걷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금과 은을 벌어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왕국에서 누릴 부귀영화를 만들어내고 저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며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어갈 길은 악을 떠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악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악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우리의 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손해를 당할 수 있고 포기해야 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과 영광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악을 떠나 주님과 동행하는 곧바른 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다면 그 뒤에는 멸망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만한 영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왕 앞에서 자기를 높이며 우쭐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지혜와 명철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 있는 자라 불릴 것이며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더하느니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량물을 나누는 것은 승리의 기쁨 또는 물질적인 유익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서 그런 이익을 얻는 것보다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하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것이 그 당시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나중에는 주님께서 오히려 더욱 큰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라고 말하면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왜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은 먼저 우리가 19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리와 육신의 정당성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교만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이미 나와 나의 권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완전히 끝났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권리와 주님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곧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를 다루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20절 말씀에서 또 다른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다는 것은 겸손하게 처신한다는 것이고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방법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고 슬픈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또한 교만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황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는 나의 생각이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앞에서 잠언 16장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 있는 자라 불릴 것이며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이 있는 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뜻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오직 주님의 분별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입을 열 때 그의 입술은 달콤한 입술이 될 것이며 학식이 더하여진 입술이 되어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언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겸손히 주님만을 인정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 되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훈계는 어리석은 짓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하느니라.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2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명철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들의 훈계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2절 앞에 등장하고 있는 그것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21절 말씀에 나타난 지혜로운 자의 마음, 또 23절에도 등장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명철이 있는 자에게 생명의 원천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생명은 헛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활, 삶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원천이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활의 근원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육신적인 쾌락이나 돈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의 훈계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도 지혜로운 자들처럼 훈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좋은 기준을 가지고 훈계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훈계는 그저 어리석은 짓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마음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무슨 옳은 말을 하든지 어리석은 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하루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지혜로운 하루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까, 어떻게 말할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 표현을 연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의 말 표현을 배우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하는가 하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되고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이 되며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합당하고 적절한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 여러분의 입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그 자신의 입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서 똑같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똑같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가져서 입술에 학식을 더할 것이고 여전히 어떤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나 자신이 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배움의 기회가 있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배웠는데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참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맛있는 음식들에는 대부분 꿀, 허니라는 말을 붙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꿀맛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즐거운 말들은 이렇게 달콤한 꿀과 같고 꿀 섞은 과자같이 벌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입이 배움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만족을 주며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수고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나니 그의 입이 그것을 그에게 요구하느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는 악을 캐내나니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비뚤어진 자는 다툼을 뿌리며 수근거리는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 놓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5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관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착시 현상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길이가 길고 어떤 것은 짧아 보이는데 실제로 대보면 길이가 같다든지, 어떤 색은 어둡고 또 어떤 색은 밝아 보이는데 실제로 대보면 같은 색이라든지 하는 그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은 정확하게 보는 것 같지만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시 현상이 단순히 재미있는 것이라면 이 말씀에 나타난 내용은 좀 더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재미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옳은 길이었는데 끝까지 가보니 사망의 길들이라면 그 걸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 눈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옳고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철저히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겉으로 알고 억지로 겉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참뜻을 온전히 이해하여서 나의 뜻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수고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나니 그의 입이 그것을 그에게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부터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먹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바로 공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먹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좋은 점수를 내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는 악을 캐내나니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광부처럼 곡괭이를 들고 악을 캐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처럼 여기저기에 불을 옮겨놓는 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소문을 캐내고 그것을 여기저기 전달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소식이라면 그저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캐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경건치 아니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첫째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직접 가서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불을 퍼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비뚤어진 자는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리는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툼을 뿌리고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더 많은 친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하고만 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친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를 비뚤어진 자, 수군거리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바른 자, 오히려 화평케 하고 서로 사랑하게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나니 그는 비뚤어진 일들을 꾀하려고 자기 눈을 감으며 자기 입술을 움직여 악을 이루느니라. 흰 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난폭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난폭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꼭 폭력을 행사해서 난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친절하고 좋은 말로 꾀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난폭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길을 추천하거나 함께 하자고 제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어떤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함께할 동료들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를 난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길에 대하여서도 주님 앞에 해명해야 하지만 나의 이웃을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친구들을 어둠의 길로 인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빛의 길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비뚤어진 일들을 꾀하려고 자기 눈을 감으며 자기 입술을 움직여 악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뚤어진 일들을 꾀하면서 자기 눈을 감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인 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의적으로 그것을 모르기로 작정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 왜 그러면 안 되느냐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되묻고 따집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면 이해가 안 된다고 화를 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을 감은 채로 입술을 움직여 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선생님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늘 민감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일인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함께 하자고 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하고 정당한 일인가? 선생님께도 다 말씀드릴 수 있고 선생님이 들었을 때 야, 잘했다,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일들인가? 눈을 크게 뜨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장소에 가서 그 자리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그 시간에 거기 있어야 하는 것인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인지, 내가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 그게 뭐가 문제냐고 남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제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단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주의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흰 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젊은 어린 나이부터 주님을 따라서 의의 길을 가다가 흰 머리를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왕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젊은 시절에 주님을 따르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흰 머리를 얻을 때까지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젊은 한때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늙어서까지 지속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아주 잠깐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흰머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6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부는 주께서 하시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용사 이야기는 분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용사는 악당에 대하여 분노하여 악당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가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정말 세상에서 알아주는 영웅들은 나폴레옹, 알렉산더, 칭기즈 칸 이와 같은 정복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가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분노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모습을 인정하고 있다면 성경은 자기 영을 다스리고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분노하는 싸움이 아니라 인내하는 싸움입니다. 인내로 달려야 하는 싸움이며 영을 다스리는 싸움이며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잘못된 일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화를 내고 따지는 것을 참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긍휼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의 모든 결과는 주님께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란 어떤 일이나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서 길이가 다른 나뭇가지나
표시가 된 종이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성경에서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사람들을 뽑아낸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기 위해 먼저 지파들 간의 제비를 뽑고 가족들 간의 제비를 뽑아서 결국 아간의 집까지 밝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이 숲속에서 꿀을 먹었을 때 사울 왕의 저주로 인하여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찾을 때에도 역시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이교도들도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선출할 때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 위에 제비를 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제비 뽑기의 예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뽑으면서 주님께서 해주시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일하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칙상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권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일의 결과를 다만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모든 일의 배분과 그 결말은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노할 일도 없고 그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할 일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